혹시 지금의 인연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했던 적 있나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가까워진 사람, 아무리 애써도 멀어지는 관계.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부부 인연은 특히나 신비롭고도 깊은 인연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그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맺는 인연 중에서도 부부라는 관계는 유난히도 깊고 특별합니다.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닌 서로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이자 거울처럼 마음을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의 이 사람과 부부가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과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웃고 울고 때로는 다투며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부부의 인연이 단지 이번 생에서 우연히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 아주 오랜 인연의 결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인연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왔으며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부부 관계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의 업이 지금의 인연을 만들었고 그 업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전생의 삶에서 서로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번 생에서 서로를 돕고자 다시 만난 사이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현재의 감정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겉으로는 갈등과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인연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를 대할 때 단순히 나와 맞는 사람인지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인지만 따지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부는 너무 잘 맞아서 친구처럼 지내고 어떤 부부는 자주 부딪히면서도 그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또 어떤 부부는 서로 너무 달라서 힘들지만 그 다름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마음이 넓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들은 모두 우리가 각자 다른 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 업이 만나 새로운 인연의 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부관계는 운명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깨닫고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배움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나를 보고 나를 통해 상대방도 성장하게 만드는 관계. 그것이 부부라는 인연의 본질입니다. 지금의 배우자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그 감정들조차도 내 마음을 돌아보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부는 거울 같은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방을 통해 내 안의 성냄, 욕심, 애착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들을 비추며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 인연은 깊이 보면 더 이상 원망할 수 없는 관계이며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이 곧 당신 삶의 중요한 깨달음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맺는 모든 인연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전생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쌓아온 깊은 인연의 결과라 말씀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맺는 가장 가까운 인연은 모두 전생의 업으로 이어진다고 하셨고, 수타니파타에서는 함께 태어나고 함께 늙으며 함께 죽는 이들 또한 전생의 깊은 인연을 따라 만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부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수행의 동반자이며 서로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의 결과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갈등과 이해의 과정은 단순히 성격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맺었던 업의 씨앗이 지금의 상황으로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풀지 못한 감정을 남겼다면 이번 생에서도 그 감정이 다시 이어져 갈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생에 서로를 돕고 이롭게 했던 인연이라면 이번 생에서도 자연스럽게 배려하고 이해하는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할 이유가 있는 관계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사람은 그가 짓는 업에 따라 모든 것을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구와 인연을 맺고 있는지가 단순히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과거 업의 반영임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내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는 존재인지 돌아볼 때 그것은 곧 내가 과거에 어떤 마음과 행동을 지어왔는지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배우자에게 서운하거나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단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되돌아보라는 부처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아함경에서는 사람은 인연 따라 태어나고 인연 따라 살아가며 인연 따라 다시 떠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단지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 속에 놓여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부부에게 서로를 대할 때 원망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이 인연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늘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함께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그 관계 안에는 마음을 닫고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수행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의 인연을 가볍게 보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내고 바라볼 수 있다면 갈등조차도 수행의 연료가 되어 우리의 삶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부 인연의 핵심 원리는 바로 인연과 업의 상호작용입니다. 인연이란 만남의 씨앗이고 업은 그 만남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바탕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부부로 이어지는 인연은 단지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닌 깊은 업이 연결된 결과입니다.
그 업은 기쁨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과 갈등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함께 짊어질 업도 많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우연히 사랑에 빠져 결혼한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전생에 이미 씨앗이 뿌려져 있었고, 그 씨앗이 성숙한 결과로 이번 생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서 풀어야 할 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되는 다툼이나 감정의 벽은 서로의 고집 때문만이 아니라 이전 생에서 형성된 인연의 흔적들이 현재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상대 탓만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특히 부부는 일상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기에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서로의 삶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이 모든 상호작용이 업을 짓는 순간들이며 그 업은 다시 관계의 방향을 만들어 갑니다. 또한 부처님은 나쁜 인연은 피할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고 깨달아야 할 수행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힘들고 괴로운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을 단지 버겁다고 피하려고만 하면 그 인연은 다시 새로운 형태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그 고통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서 참을성, 자비, 이해심을 길러간다면 그 인연은 비로소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관계는 과거 업의 반복이자 동시에 새로운 업을 창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배우자를 대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변화는 곧 내 삶의 흐름 전체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처럼 부부의 인연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깊은 수행의 장이며 내 마음을 닦는 거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배우자와 맺은 인연을 통해 내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 얼마나 자비롭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부부에게 바라신 진정한 수행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소한 일에도 함께 웃고 대화를 나누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가 줄고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남편은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내와의 시간을 미뤘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점점 서운함과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서로의 언행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마음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우연히 법문을 듣게 되었고 그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내가 가장 깊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일 수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지금의 남편이 왜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단지 생활의 피곤함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인연과 과거의 업이 작용하고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이후부터 남편의 말투나 행동을 곧바로 탓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하려 애썼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무심했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남편의 눈빛과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다정하게 건네는 말에 남편도 예전처럼 웃으며 대답하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하며 나누는 대화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변화는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어있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또 다른 예로 한 부부는 자녀 교육 문제로 늘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은 엄격하게 가르치려 했고 아내는 아이의 감정을 더 중시했습니다. 그런 견해 차이는 늘 싸움으로 이어졌고 아이도 힘들어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상담을 받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가치관이 달랐던 것이 업의 방식으로 드러난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기억이 있었고 아내는 늘 혼자 감정을 억누르며 자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이 서로를 통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는 그날 이후 상대의 과거를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배우자의 과거를 이해하고 반복되는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려는 수행을 함께 시작하자 부부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졌고 아이와의 관계도 안정되었습니다. 부부란 결국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웃으면 상대도 웃고 내가 다치면 상대도 다칩니다. 그 거울 앞에서 먼저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는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을 녹이는 지혜의 실천이며 부부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고개를 젓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부란 인연도 결국 안 맞으면 끝내야지.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대가 바뀌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냐며 체념하듯 말하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부부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지친 끝에 이별을 선택합니다. 더는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만큼 멀어진 사이도 분명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며 겪는 고통 가운데 가장 깊고 날카로운 고통 중 하나가 가까운 사람과의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인연을 무작정 참으라고 강요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 인연을 떠나기 전에 꼭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관계 속에서 충분히 깨어 있었는가? 내가 만든 업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내려놓았는가? 그것이 정리든 지속이든 그 이후의 결정은 자유지만 수행자로서의 삶은 늘 자신을 향한 성찰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불교는 늘 참고 견디라고만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부처님은 맹목적인 인내보다는 깨어있는 자각을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머물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그 관계로부터 배울 수 있고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라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다가가면 더 무시하고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한계가 있고 그릇의 크기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반응이 우리의 수행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나의 괴로움과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업을 쌓는 것도 푸는 것도 모두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상대의 반응이나 외적인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의 상처가 더 깊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얽힌 부부 인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안의 마음부터 살펴보라고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먼저 상대가 아닌 나의 마음을 관찰하는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상대에 대한 불만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이 내 하루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를 알아차려 보세요. 그 순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흐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그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줍니다.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나의 호흡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시간 속에서 억눌린 감정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반복되는 반응, 패턴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동안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던 내 모습이 어느새 잠시 멈추고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 작은 틈이야말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의 문입니다. 또한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작지만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기록하는 것이죠. 상대의 미운 점만 보이던 눈이 점점 좋은 점도 함께 볼 수 있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루에 단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물을 끓여 주었다든지 함께 식사를 하며 웃을 수 있었다는 작은 장면들 말입니다. 이 마음의 전환은 마법처럼 빠르진 않지만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내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만약 갈등이 깊어져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면 전문 상담이나 법회 참여도 권해드립니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고 새로운 시각을 얻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공동체, 즉 승가의 역할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기보다는 함께 나누고 들으며 성장해가는 길을 부처님은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인연이 고통스럽다고 느껴질수록 더욱 내 마음을 다잡고 성찰의 기회로 삼아보세요. 그것이 인연을 맺은 이유이자 그 인연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삶의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의 인연은 가장 밀접하고 가장 깊은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인연을 어떻게 가꾸느냐고 하셨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완전함을 품어주는 것. 그 안에서 나를 비추고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수행의 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힘들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자신의 마음부터 다독여 주세요. 누군가를 바꾸기보다 나를 돌아보고 지금 내 안의 고요함을 찾는 연습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인연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오늘도 부처님의 따뜻한 가르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인연의 길 위에 당신을 위로하고 지켜주는 수많은 따뜻한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들과 함께 고요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작은 향입니다.